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너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경건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모든 영과 공부와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부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요. 형제들아 이렇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크게는 하지 말라와 하라지요. 언제나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가 정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삶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제목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권면과 끝인사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게 첫 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 끝맺음을 하면서 권면하고 인사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일반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네 가지 해야 할 일들,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늘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만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뜨려요. 그리고 16절, 17절, 18절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일에 참 익숙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찬송가 뒤에 교동문을 한번 펴보실까요? 교동문 130 시편 136편인데 제가 작은 글씨로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59번. 찾으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대체적으로 조건적인 감사가 많아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그거를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간증을 매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 아내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말한다는 거예요. 간증이 왜 무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간증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선 전도사님이 지난해에 나왔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다른 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구분해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는 뭐죠? 비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달라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한 사람, 자기라고도 얘기하잖아. 우리는 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갖다 붙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그랬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제가 청교도인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여러분 대충 알죠? 우리가 매년 감사주일 때에 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 죽었거든요. 둘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한 게 아니고, 그 둘이 죽었지만 또 아이 하나가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 배가 적은 배였거든요. 그런데 시속 2마일로 갔어요. 1마일이 1.6km죠. 1.6km. 맞지? 잘 몰라? 아니, 거기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익숙할 거 아니야. 2마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3.2km를 간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1시간 걸어가면 4km 못 가나요? 쉽니? 가요. 4km 가요. 4km 가요? 제가 2만 보를 걸었어요. 계속 돌아다니는 하고. 오기 전에는 매일같이 별표를 받았거든요. 오늘 많이 걸었다. 와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걸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그 신대륙에 가서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서 인디언들이 안 받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옮기고 하다가 나중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고난이 없었는데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부모들이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부모들은 당신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겪어왔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부모가 걷어내주니까. 근데 간증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뭐지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그리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많아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많아요.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99%가 무슬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죠?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구나. 이 코로나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오는데, 혹시라도 온전한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수많은 돈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유적을 이제 자꾸 발견해서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돈벌이는 하는데, 오스만 터키 어떻게 그 엄청난 위험을 과시하면서 다시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유적이라 로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흔적들을 그렇게 이슬람화로 바꾸면서 그들이 큰 소리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는가 걱정되는 거예요. 끝내 그렇게 지하 22층까지 파고 내려가면서 4대가 거기서 살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왜냐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승리했다 얘기하면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쉬울 텐데 그들의 흔적이 다 없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았느냐고.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역시 알라는 위대하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과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하고 어떻게 일치되는 삶인가를 우리가 찾아야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들, 소위 부흥신학이라고 하는,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 승리가, 그 성공이 어떤 측면에서의 성공이고 승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순간이고,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그렇게 당부하시는,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제가 앉아서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고 이런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불렀던 그런 찬송과 생각이 늘 나요. 수박밭에 수박이 둥글둥글 철도 컸구나.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지.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철도 컸구나.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야. 그래서 불렀던 그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아도 뭐 시골에 살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내가 부득불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농도는 그렇게 짙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저기가 오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기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3대 감사를 찾게 되어지면은 첫째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애굽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은 것,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7절이죠. 오순절.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서로 농사지어가지고, 그들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농사지은 것에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감격.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청교도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가 도착해서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낸 것은 수장절이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이제 마치고 그동안 수고해서 땀 흘려서 거둔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감사의 조건을 누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조건적인 감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는 그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5의 가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말을 하길래 단어 하나하나가 $5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10를 보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땡큐 이 두 마디가 왔대요. 한 마디가 $5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10를 보냈더니 땡큐 이 두 단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10의 가치가 아니라 그 말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기회가 되면 나눴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잘 적절하게 사용하면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야 될 순간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삶이 자꾸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배울 때에 인간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의 시대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물결이 역사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치고 때려 부수고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인격도 상하도 생명의 존중성도 없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들은 거예요. 뉴스에 어떤 성공의 신부가 대통령 내외가 비행기가 폭파돼가 죽었으면 좋겠다.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성공에도 기독교로 분류가 되거든요. 성공에도. 근데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원래 가운을 청색을 입는 것은 성경에 까만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들에게 청색 가운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근데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그거 옛날 사극에서나 봤던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그 사이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왕비로 간택이 되어진다든지 세자비로로 간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후궁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사람을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비를 만약에 짓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옛날에 집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인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쓰시면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실제 그 사극에서는 또 아파요.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4절이라고 하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감사절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본문 속에 한마디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부를 주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알고가 지식적인 알일까요? 아니겠지. 그들의 역사로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가 알아서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것도 끊어서 얘기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그 소리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이래라 저래라. 요즘 부모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라를 말씀하셔요. 내가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에 반대 경우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 중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부터 한다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톨스토이가 욕심장애 땅 차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아시죠? 어떤 성주가 그렇게 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오늘 여기 땡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네가 밟고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단 출발한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시간까지. 그러니 뭐 뛰는 대로 자기 땅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문제는 그 시간 맞춰서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뛰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그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이 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반평.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를 좋아하죠. 야망, 꿈 이렇게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욕심이에요.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런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야망, 꿈, 비전 뭐 이런 것으로. 현대인들의 불평과 불만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현대인들을 파괴시킨다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터키가. 아니 개들이 마른 개를 못 봤어요. 다 이래요. 개들. 길바닥에 누워있든 어디에 있든 말이에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리고 똑바로 앉아있는 녀석을 거의 못 봤어요. 다 자빠져 누워있어요. 먹을 걸 무제한 먹고 길거리에도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통을 놔주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놔줘서 그냥 배고프면 가서 먹으면 돼요. 먹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도 지키지. 거기도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IMF 겪을 때 정도로 지금 어렵대요.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농업은 말이에요. 끝이 없는 올리브밭, 끝이 없는 포도밭, 끝이 없는 설탕밭, 무같이 생겼던 거는 설탕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따다가 그냥 마당에다 이렇게 쏟아놨는데 그것을 그냥 사람이 이렇게 담는 게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그냥 담아가지고 나중에 으깨어진 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상품 가치 같은 이런 과일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니까
그냥 약을 안 치고 돈 조금 덜 벌어도 과일은 넘쳐나니까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먹고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과일 이런 것들은 농약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농산물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무제한 먹는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빵을 뭐 주식으로 보통 먹는데 빵은 무제한.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물론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돌보는 일에 더 너그럽다고 하는. 제가 인도에 가서도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좀 더 그런 욕심이 현대인들을 파멸시키고 그 현대인들을 지붕의 아궁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요. 누구와 자꾸 비교해가지고 비교 관원에 빠질 이유도 없고 누구만큼 욕심을 낼 것도 없고 차적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바닷가에 내려가가지고 고기 잡는 걸 내려오고 그 들어가 보고 있으니까 몇 마리 잡고 그날 하루 일과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만 잡냐고. 됐다고. 고기를 더 잡아야지. 고기 더 잡았으면 뭐 하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필요한 것만큼 잡았다 이거예요. 아니 보니까 배도 낡았는데 고기 많이 잡으면 배도 바꿀 수 있다. 그럼 좀 편안하게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벌잖아. 더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이 어부는 계속해서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기 더 잡으면 행복하다는데, 네? 돈 많이 번다는데 좋잖아. 뭐 계속 얘기해도 더 잡아서 뭐 하느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나중에는 이 어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보시기에 제가 안 행복해 보이느냐고. 고기 더 잡으면 돈 많이 벌지요. 돈 많이 벌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배도 바꿀 수 있죠. 더 편안하게 고기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어부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박은주 집사님을 누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해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 만나게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박은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연이하고 정인이가 엄마가 늘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엄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늘 애들이 힘들었는데 엄마가 요즘에는 우리하고 함께하는 시간,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에 엄마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나 교회 생활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안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면 돈 번다고 누가 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개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그게 마음에 남아요. 박은주 집사님 나중에
나중에 들으니까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가서 뭐 할 일도 없고 피곤한 몸으로 교회 가고, 근데 적은 교회지만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저 좋긴 한데 잠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제가 아이들이 열쇠 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문 열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도시 생활이 어디 그런가요? 돈 애가 열심히 살아도 힘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해야 되는 사람이지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손가락을 다쳤으면 손가락이 잘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희한한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졌으면 손목이 잘라지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손목이 잘라졌으면 팔이 잘라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의 이마를 문에 부딪혀가지고 혹이 나왔으면 머리 안 깨진 것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제가 성기론 교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별명이 그래도 감사하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감사하지. 아니 어머니 뭐가 감사하냐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랬더니 생각해봐라. 네 애비가 다쳤으면 우리를 얼마나 들볶겠냐. 네 애비가 다쳤으면 우리 가족들은 들들 볶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쳤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른발을 다쳤으면은 뭐 왼발잡이일 경우에는 그게 또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분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래도 감사하지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쉽지 않거든요. 현대인들은 없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있는 것 그 무엇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불평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불평과 불만은 지옥의 열기입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못된 매연을 피웁니다. 불평과 불만의 입이 열리는 곳마다 영혼이 제물로 타는 지옥의 도끼를 뿜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옹졸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은 우리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는 정신적인 삶의 여유가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의 자기 표현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죠. 철없이 전라되던 어린아이가 자라면 용돈을 모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숙의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딸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물론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에 발리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첫 아이를 낳아 키워보면서 어머니의 고난을 깨닫고 사랑을,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얼마나 성숙한 인간이냐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감사는 즐거운 마음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감사절기를 수수감사주의를 그들이 우리는 수수감사주의 되면 청교도들을 늘 생각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수장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그 땅에 가가지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제일 나중에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웃들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공동체의 음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 삶을 용서받은 인간들의 잔치라고 하는,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쁨의 함성이고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삶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결국에 파멸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제가 터키에서 인도에 가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터키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여흥을 돋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분이 오래 참지 아니하면 그게 어디 그들에게 가당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기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던 일도 중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힘이 없고 흉식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기에 우리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전혀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온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이것도 물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돈벌이나 생활의 여유나 건강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제가 터키에서 생각했던 건 뭘까요? 지하 22층까지 파내려가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오면 발각되면 나도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 안에서의 규율은 엄격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머지가 다 죽으니까 엄격할 수밖에 없죠. 믿음을 내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 생각에는 그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길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신학성경 어디에도 물질적인 것과 감사가 일치되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물질적인 것과 결부될 때에 복음은 장사 속셈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온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믿음이 내가 지속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고 안 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에게 뭐 어디에 입상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뭐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그렇게 근본적인 것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큰 소리 지르고 떵떵거리고, 아니 우리 욕심으로는 요셉이 왕 밀어내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다니엘도 왕 밀어내고 자기가 왕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너 다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 다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의 흔적을 보고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 다음을 잃지 않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죽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써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뭐 매년 뭐 몇 차례씩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이 죄값 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그냥 그분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널 사랑해 용서해, 그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져가지고 자꾸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대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우리는 감사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수준이 안 맞을 때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죄와 허물투성인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때때로 우리의 뻣뻣한 입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입에 발린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계승되지 아니하고 계대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끊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봅니다. 일전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단했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웬일입니까? 그렇게 흥황했던 초대교회,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의 그 몸부림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너무도 가슴이 먹먹하고 이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없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고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부터 그렇게 믿음이 계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바라보며 더 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주시며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이름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